할렐루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다시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가 함께 부르짖어 새벽을 깨우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그렇습니다.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 그렇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애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나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너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은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23절, 예레미야 10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내가 지금 방향 잡아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걸음을 지도함이 사실은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룰을 가지고 사는 건데 이 룰을 여러분들이 벗어나서 아무리 해봤자 두 가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던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던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 않는 그 상태니까 할 수 있는 건 계속 두드러 맞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10장 보세요. 정말 계속 맞지 않습니까? 비유를 잘하세요. 우상과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는 말씀을 들여라. 너희는 이방 민족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이방 민족이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여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3절에 보면 숲에서 나무를 베어
목공의 도구로 다듬어서 4절 거기에 은과 금으로 장식하고 그것을 목과 망치로 고정시킨다. 자, 5절 인간이 만든 우상은 들판의 허수아비처럼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운반해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다 이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있어요. 귀신에게 가서 그걸 우상을 앞에서 열심히 치성을 드린단 말이죠.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프로디테,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서 그 신상을 조각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시아 지역과 그 지역을 너무 두루두루 다 전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안 사기 시작했어. 자기 밥그릇에 돈벌이가 안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인간이 만든 우상은 그거 신 아니야. 인간이 만든 거야. 걔네들은 너희들한테 그거를 너희들이 지성을 들여봤자 걔들은 너희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사도 바울이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우상이 무슨 힘이 있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이, 그 말씀이 흥왕하여 에베소와 아시아 그 전 지역을 다 퍼지니까 사람들이 아데미 우상을 안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금세공업으로 돈 벌던 수많은 장인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진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우상의 업이 타격을 받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외국에서 수입해와서 우상을 섬기고 있죠.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야, 하나님을 놔두고 말 못하는 그 가짜에게 니네들이 정성을 바쳐?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이 그 아주 팽배한 문화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 우상은 다 가짜입니다 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그게 실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마귀의 자녀들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일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내가 직장에서 가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그걸 말고 너는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영혼을 이렇게 우상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데 저런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죠,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자녀가 지금 그렇게 뭐 지금 찾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 혼자 룰루랄라 막 사람들끼리 하고 있어. 그분은 막 지금 막 자녀를 찾는데 너무 속상해하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그렇게 해서 교회에 앉아 있어 보면 얼마나 소외가 되겠어. 그러면서 아무도 우리 애를 신경 써주지 않네. 아무도 뭐 그러니까 몇 번 다니다가 야, 이게 사랑이 없는 이따위 교회 나는 안 다니겠다. 못 다니겠다 하고 뛰쳐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실 분들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에게는 정말 어떤 분에겐 가족이란 말이에요. 자녀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란 걸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상의 문화를 깨부수고 우리로 인해서 우상 문화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그게 나라를 살리는 일이에요. 왜냐면 그 한 명이 나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걸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걸 하면 역사를 안 하는데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평상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내가 전도를 하겠다고 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누구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의리상 어떤 사람은 1년은 교회 와줘요.
근데 교회를 와준다고 해서 앉아 있는 거랑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를 여러분들이 어디에 두냐고요.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거기에 1순위 가치를 두지 않고 그건 한 3순위, 4순위고 나는 우리 애가 일단 한 달에 얼마 이상 벌어야 되고 옷은 뭐 입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게 내 삶의 우선순위인 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이 충족 안 되면 마음속에 불만족이 가득하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그분은 그것이 내가 세운 그것이 이루어질 때만 그때부터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만큼 누리지 못하는 미혹에 빠진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감사한 일이 뭐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제 있었던 일 중에서 제일 기쁜 일이 뭡니까? 어제 내가 정말 다 안 좋은 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참 기분이 좋았다. 감사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날이고 맨날 똑같은데 뭐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런 분들은 이미 영혼이 병든 분들이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정말 이거 참 고맙다. 참 하나님 이거 감사하다. 한번 떠올려 볼까요? 어제 뭐가 있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꼭 여러분들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충분히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저 요즘에 보면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참 기특하네 하고 그 다음도 주거든요. 근데 그 작은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근데 큰 거 주면 감사할게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큰 거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가 제일 감사한지 제가 할렐루야 3번 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그 다음에 어제 제일 그래도 감사했던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하라고 했는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나 어제 이게 참 좋았다 생각해 보니까 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 없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 일 없는 게 그게 감사가 말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들 하나하나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자, 오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우상 숭배자들은 망합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게 우상 숭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1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도 계속하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들을 내던지고 너희들에게 큰 고통을 주어 깨닫게 하겠다. 백성들이 이제 고통당하니까 슬프다. 나의 상처여. 내가 심한 상처를 입었구나. 이것은 나의 고난이니 내가 참아야겠다. 나의 집이 파괴되고 그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들은 다 떠나고 없으니 내 집을 다시 세울 자가 없도다. 목자들은 미련하여 여호와를 찾지 않으므로 패망하고
그들의 모든 양떼는 흩어져 버렸다. 대한민국을 경영하고 정치하는 그런 목자들,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망하고 그 양떼들은 이제 다 흩어져요.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파괴되는 거죠. 누가 파괴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에서 영적 간음으로 물든 그 사람들을. 이것이 늘 반복되잖아요. 이 와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시면 돼요. 제가 흉년의 때에 살 길을 알려드렸잖아요. 이 와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 길을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와중에 걱정 근심만 하면서 어쩌지 하고 예리저리 뭐 그냥 떠다니는 사람들은요, 있는 것마저 다 뺏깁니다. 왜? 사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여기 우리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냥 단순 경제만 봐도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를 해주시지만, 심지어는 미용실, 학원, 커피숍도 폐업해요. 너무 안 돼서. 자, 그러면 앞으로 몇 개월 뒤면 확 경기가 좋아질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살 길은 여러분들 걱정 근심해서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딱 오늘만 집중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기대하고 항상 앉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기대를 안 하고 앉아있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세배를 하러 가도 세뱃돈 받는 기대를 하고 오는데, 하나님은 기본적인 속성이 뭐예요? 복 주시는 분 잘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 복 주려고 너희들 창조했어. 아니, 사랑이 많은 아버지, 아빠라니까요. 그분한테 오는데 당연히 아빠 나 너무 힘들었어요. 속상했어요. 그걸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다윗이 진짜 실수해가지고 시글락에서 자기 가진 거 다 뺏기고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인생의 최대 위기가 그때였거든요. 다윗이 잔머리 굴리다가 망했어요, 진짜. 근데 그때 너무너무 잘못했는데 다윗이요, 하나님한테 진짜 그때 기도해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모든 것을 되찾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인생 최고의 성공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자, 우리나라 끝났어. 이제 그냥 맨날 욕하고 그냥 맨날 술 마시고 아예 그냥 끝났다 이러고 포기하면서 살길 원하겠어요? 뭘 원하시겠어요? 다니엘이 나라가 망한 포로로 갔어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이요, 하나님이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한테 뭘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흉년의 때에도 100배를 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유도 주지만 영혼의 자유도 얻게 하겠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한 명이 복음을 전해서 그 아시아 지역이 얼마나 크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한 20배 돼요. 소아시아 7교회가 거기 다 있거든요. 그 지역에 하도 복음을, 저거 아담이 저거 만든 거 저거 가짜입니다. 하도
하도 그렇게 얘기해서 매상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직공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 연합해서 사도 바울 죽이려고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한 명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원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똑같은 성정을 지녔는데 우리는 그런 인생의 목표가 없어. 우리 인생의 목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적어도 내가 하나님 뜻과 맞게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목표를 세우고 있고 이거 해달라고 맨날 기도해봤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 십자가 안 지게 나 50일 금식 기도할게요. 나 십자가 안 지게 100일 금식 기도할게요. 나 철야 1년 할게요. 백날 해보세요.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신뢰를 해야죠. 내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고 더 많이 아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난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난 진짜 안 되지만 그래도 순종해야지. 그렇게 성경에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 복 준대요. 신용만 해도, 하도 안 해가지고. 근데 사실 신용만 하면 안 되고 해야죠. 포도원에 간 사람이 복받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낙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잖아요. 이런 거 말하면 마귀가 너 정신승리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넌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 이거 나 정신승리하는 거 아닌가? 아, 나 이러다가 그 대표적인 정신승리자가 하박국이잖아요.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뭐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거 정신승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도 없어. 감히 부르지도 못해. 우린 예수님 때문에 아빠라고 부르는데, 우리같이 이 놀라운 은혜를 하박국은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보물을 줬는데 그걸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마귀가 주는 것이 그게 보물인 것처럼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그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의가 있는데, 정말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상은 오늘 말씀해 보면 생기가 없어요. 생명의 기운이 없다. 화려한 거, 육체적인 쾌락을 주고 어떤 짜릿한 걸 주지만 그 공허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한 번 더 허리 펴시고 이제 또 기도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 주 이게 참 감사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야, 이건 도저히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정말 기묘막측한 일이 있었다.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가 확실하다.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 정말 도와줬다. 혹시 막 어제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손 들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밥을 열흘 동안 못 먹었는데,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돼가지고 전 정말 그렇게 감사한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제 말은 하나님한테 감사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한테 감사하다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지 마세요. 하다못해 나 같은 사람도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뭘 해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공허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교회 갈 때, 나갈 때 그냥 오늘 하루도 그냥 버텼다, 그냥 도장 찍었다 그러고 가지 마세요. 그거 정말 너무 불쌍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압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지 않고 느끼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린 아기의 신앙을 벗어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다니엘 비전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